안녕하세요. 가지교회 고전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엄 베이넌 목사님의 그 머니 카운트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부자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책의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해서 하나님은 매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듣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생각들 가운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오해들을 좀 바로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은 우리가 흔히 가지기 쉬운 돈에 대한 잘못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적 번영을 보장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번영 복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물질적 성공과 부를 보장받는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신앙 이해입니다. 이 번영 복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질적으로 더 잘 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헌신하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적 축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물질적 축복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물질적 축복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 예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 모든 궁핍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적 번영은 수학 공식처럼 약속된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밭을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100배의 보상은 물질적인 보상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보상은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나눔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박해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번영 복음은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 축복이라는 한 가지에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슬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참된 부요함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의 개념이 꼭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둘째, 이 재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며 세일 상품을 선호하고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도 다른 영역에서는 기꺼이 돈을 사용하면서 그것은 정당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재정 사용 방식을 경건함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 볼 수 있지만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도움을 받은 객관적인 자기 인식과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성장 배경과 성격은 나의 소비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나는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재정 문제에서 어디에서 교만하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성경을 통해 올바로 배우게 되면 우리 삶에 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직하고 관대하며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태도를 먼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긴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올바른 돈의 사용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재정을 맡기십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이 재정적 독립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기뻐하실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실한 노동을 기뻐하시며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방법을 반영하며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성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적과 올바른 방식으로 그 결과를 일구어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시간, 능력, 재능, 자원,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재정적 독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 손에 가진 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드렸을 뿐이라고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말을 하죠.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돈도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 있게 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돈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올바른 이해는 올바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에 더욱 마음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고 관리하게 하십니다. 돈이 모자란다는 걱정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우리 수중에 머물게 됩니다.